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 저희 집에서는 제법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까지도 멀쩡했던 수컷 고양이가 오후부터 갑자기 기력을 잃고 축 늘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가보니 고양이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저는 고양이를 케이지에 넣어 아내와 함께 24시간 동물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 요도 폐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의사는 당장 입원하여 요도를 째고 카데터를 장착하여 혈류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켰으며 며칠 뒤에는 수술을 통해 방광에 차 있는 슬러지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무려 10박 11일 동안 입원하여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입원을 한 적이 없는데 고양이가 우리 가족 몫까지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요 자식이니 상당한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제 편견 한 가지를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고양이가 키우기 쉬운 동물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성화 수술을 한 수컷 고양이의 경우 요도 폐석으로 인한 신부전증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양이는 평생 약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약점에 맞춰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먹는 음식도 사용하는 화장실도 다 교체됩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정성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심해서 살게 되면 오히려 수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양이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저희 가족의 노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약점이 약점으로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독서와 2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약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2독서인 사도 바울의 고린토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토 후서는 바울 자신이 겪은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겸손한 자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시와 환상을 겪은 자신을 그리스도교 교인 하나라는 3인칭으로 표기합니다. 그 계시와 환상의 내용은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붙들려 올라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누어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별이 있는 궁창, 셋째 하늘은 초월적인 하늘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하늘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셋째라는 숫자는 수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가장 높고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곳까지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계시를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은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말하며 정작 자신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점은 자신의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자신이 굉장한 계시를 받아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로 몸을 찌르는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의 실체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이것이 귀아리 혹은 두통이라고 말했고, 역시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져 당하는 육체적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욕, 안질, 간질, 말라리아, 심리적 고통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떤 주장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 견주어 본다면 아마도 이 가시는 고질적인 신체적 질병에 틀림없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 같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을 했지만 주님은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하시며 바울의 신체적인 약점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이 자신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약점은 강점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지고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궁을 달게 받게 되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겪은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집중하지 않고 메신저에 대해서만 반응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가 생겨서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여, 그 형제들은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근원적이고 진지한 물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나 너희 가족이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너를 믿어야 하지? 라는 냉소와 불신만을 표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약점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며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긴 후 병자 몇 사람만 고치시고 다른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카리스마란 용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신으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재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예수님의 속사정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고향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나친 익숙함에서 비롯된 불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복음 자체, 메시지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신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예수님은 당신의 경우처럼 지나친 익숙함으로 인해 복음의 전파가 실패하든 아니면 여타의 이유로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 불신앙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지침까지 내리셨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에제키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했기에 이들은 이를 깨우쳐줄 하나님의 예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자신의 약점을 깨우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과신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병약한 사람들보다 중병에 걸려
큰일을 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 역시 유전적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해 식사 후에 약을 챙겨 먹고 2시간 안에 혈당을 재는 귀찮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은 것이 없는데 갑자기 혈당 수치가 치솟으면 제가 먹은 것을 천천히 복귀합니다.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기에 가려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굽어서 쓸모가 없다는 약점이 오히려 생명을 보존시키는 구실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일종의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그를 겸손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지나친 익숙함이 독이 되어 고향에서는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제 약점은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